삶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이신, 그래서 온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예수, 주 후라고 해가지고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역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BC도요, Before Christ예요.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도 바로, 도미니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BC의 인생과 AD의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BC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AD의 삶,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나눠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BC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전 역사도 인생도 터닝 포인트, 즉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AD의 인생으로 이어져 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BC와 AD의 인생을 나누는 것은 다름 아닌 술, 담배를 하느냐, 아니면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잘하면 AD의 인생이고 그렇지 못하면 BC의 인생이냐,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BC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봉사를 잘하면 AD의 인생이고 봉사를 안 하면 BC의 인생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어디냐?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잣대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진정으로 예수님에게로 이동되어 있느냐? 즉 예수 만남을 통해서 무게중심이 예수님께로 이동이 되어 있으면 AD의 삶이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 중심으로 이동되지 않았다면 BC의 삶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BC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BC의 삶과 AD의 삶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자기 자랑, 자기 충만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신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간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음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면 AD의 인생, 자신의 삶을 AD의 인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거,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이제는 다 뭐냐? 다 내려놓고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 갈래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기가 BC의 삶을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AD의 삶을 산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BC의 삶과 AD의 삶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되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 내 중심, 나 자기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손자, 손녀들 마트 데리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가지고 이것저것 막 가서 다 집어옵니다. 이것저것 다 집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야, 이 초콜릿 먹을래? 또 그거 가질래? 뭐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 다 내려놓고 초콜릿을 덥석 붙듭니다. 그러면서 너무 만족해요. 뭡니까? 같이 무게중심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 보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콜릿이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예적인 삶, 즉 BC의 삶을 묘사하는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의 삶을 신뢰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BC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경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학벌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게중심이 온통 자기 육체를 신뢰하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BC의 삶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AD의 삶을 보면 그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BC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내 육체적인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기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 자, 이것이 AD 인생을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요. 특별히 바울의 표현 가운데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고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좋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뭐냐? 최고, 가장 좋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좋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BC의 삶과 AD의 삶을 설명을 하면서 BC의 삶의 특징인 뭡니까? 육체의 삶을 자랑할 만했어요. 신뢰할 만했어요. 내세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가장 고상한 거, 가장 최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시시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연관되어지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BC가 어린아이의 형태라고 한다면 AD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미숙한 것, 어른들이 보기에는 시시한 것들로 생각하며 싸구려 장난감이나 불량식품 같은 음식물들에 집착하고 그것 놓쳤다고 하루 종일 울고 불고 눈물 흘리는 것, 그런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장성해지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 사라졌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50대, 60대, 70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어른이 되면 당연히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비극이 뭡니까? 분명 우리는 BC에서 AD로 전환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전히 BC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 진정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과거도 돌아본다면 BC와 AD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BC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집착하던 명예와 물질과 또 육체적인 그 무엇, 가문, 학벌 등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바로 AD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무게중심이 BC에서 AD로 옮겨지면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 바울이 흥분하면서 소리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맛보지 못하는 AD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질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없는데 AD의 삶으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바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AD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사람은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겸손해요.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옛날에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12절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BC에서 삶을 살아갈 때 유난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도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은 악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 AD로 넘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뭘 버렸다고요?
교만을 버렸어요. 교만. 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나 혼자서 잘난 맛에서 살 때는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인 것처럼 교만의 극지를 달렸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난 후부터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그분이 크심이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니까 이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이 느껴졌고, 그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철저히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크신 주님을 붙들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가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칭찬도 듣는데 법 없이도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예수에게로 옮겨진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겸손함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망각한대요. 자, 이 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 때 이 바울은 망각은 바로 두 갈래입니다. 한 갈래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 즉 BC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보면 그가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것에 대한 가책과 그러한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배교 행위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옷을 관리하고,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무서운 죄책감도 와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이 또 망각하기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행한 수많은 일들이에요. 자랑거리예요. 바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바울은 자랑거리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잘 나간 인물,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인물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쭐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망각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 알기 전에 행했던 가책과 죄책감,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했고, 자, 두 번째는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쭐할 만한 자랑거리조차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가기를 원해요. 나 과거에 잘 나갔어. 늘 얘기하면 과거 얘기예요. 우리 집 금송아지 10마리 있었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이루었어요. 우리 자식 자랑, 사업 자랑, 우리 확 잘 된 거 막 자랑거리 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걸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면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죄악에 너무 묶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한 것 붙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면 이런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혹시나 지금도 잘 나가는 것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사람, 세 번째는요, 집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집중력. 자, 13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14절에 나오는 두 마디예요.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달려가노라. 오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AD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딱 이렇게 요약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즉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생겼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느긋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목표를 발견했으면 달려가노라. 다음 따라서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경마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TV 등을 보면 이 말들이 달릴 때 말들 옆에요 눈 가리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눈 가리개. 옆에 배는 게 없도록. 앞에만 봐야 돼요. 목표만 봐야 돼요. 그래서 옆을 바라보지 마라 하면서 눈 가리개를 해주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경주말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지점은 옆에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은 앞에 보세요. 목사님 앞에 보세요. 지금 구경은 누가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하시고 저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영적인 가림막을 좀 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집중력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쓴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작에 제가 이 책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요 공부는 죽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중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집중력의 차이더라는 거죠. 세상의 삶도 그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고 말게 돼요. 세상에는요 초점을 맞출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초점이 상실되고 말아요. 세상에서의 다초점은 잘못하면 무초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오직 하나의 초점은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력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무나 주의력이 산만해가지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가림막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언제요? 앞으로 나타낼 것이라.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신나는 인생,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AD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중력이 생겼다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집중력, 기도에도 집중력, 신앙생활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BC에서 AD로 분명히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시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에 쟁기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물질도 얻어야 되겠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집중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느슨하게 살면 유혹의 손길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느슨하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많아지면 시험 들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 마음을 쓰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가림막을 착용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 마지막은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14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뭘 바라보는 겁니까?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반성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너무 낮아요. 우리의 기대감은 너무 유치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 그 정도의 기대감, 그것이 전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대감은 그 정도의 기대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요. 땅의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이 땅에서 상 인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도 기대감, 헌금 생활하는 분도 기대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한다, 돈 한다고 하는데요,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것과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 앞에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서서 기다리면 그분은 어떨까요? 유쾌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들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인 겁니다. 뭐 공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돈 밝힌다는 둥, 뭐 이용대 목사가 타락했다는 둥, 그러지만 도대체 이렇게라도 강조하지 않으면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 의식해가지고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해서 헌금 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치하게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뭘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생활이십니까? 저는 가끔씩 헌금 봉투를 들고 눈물을 머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헌금인지 보여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먹먹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고 주의 종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헌금 주머니가 돌리든지 말든지 헌금 명단의 주부에 내 이름이 쓰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드려지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던져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매달려도 냉정하게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상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이 말이 참 좋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또한 지나가서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BC에서 AD로 옮겨진 사람들, 이 놀라운 상주심에 대한 축복,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느니라. 이 음성이 각자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나는 온통 부족한 투성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BC에서 AD의 삶으로 옮겨져서 겸손하시고 과거에 대해서 망각할 줄 알고 집중력을 가지고 또 상주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그분 앞에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